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계절의 풍성한 섭리로서 온 세상 돌보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들에 핀 꽃들이 꽃을 피우고 공중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저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강건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돌보아 주소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맺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논밭처럼 갈라진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고 정오의 열기에 지친 이들을 식혀주는 주님의 산 복음이 바로 저희이게 하옵소서.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뚫고 샘솟는 샘물처럼 경쟁과 다툼의 불길이 넘실거리는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단물이게 하옵소서. 메마른 세상의 단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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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의 새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행복한 땀방울을 흘릴 거룩한 노동을 하게 하시고 소망과 땀에서 비롯된 하늘의 양식으로 온 식구의 기쁨의 식탁을 나누며 알곡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에 건강한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공의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과 머리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애쓰는 우리의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참된 기쁨을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곤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도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린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좁게 돌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솔봄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에 깃들어서 이 땅에 소고가 꽃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사랑의 조 내 주님께 아멘. 시편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7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약점이라는 건 송곳 같아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약점뿐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이유라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죠. 우주 왕복선 지금은 뭐 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첨단 과학이 다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왕복선들이 가끔은 이렇게 폭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콜롬비아호나 챌린저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발사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발을 이루는 참사가 있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우주선들이 폭발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롬비아호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이 스펀지 하나가 튀어나간 겁니다. 근데 이 스펀지가 튕겨나가면서 패널을 깨서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챌린저호는요, 더 어이가 없어요. 연료 오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새지 말라고 고무 오일링을 딱 끼워놨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 첨단 과학이 집결체라는 우주선이 스펀지 하나, 고무 오일 하나 때문에 폭발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이 작은 것이라는 게요,
뭐 그냥 정말 작은 거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야곱의 생애처럼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지금 야곱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야곱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그의 한때의 실수가 정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을 갖고 오고 그리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근본적인 게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야곱이 고난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라면 그건 있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순간 그것이요 점점 더 커져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의 20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라반의 음모 속에서도 일가를 이뤄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가니까 음모와 정말 그 말도 못할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다는 거죠. 두 무리를 이루었다는 건요 사실은 이미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가 두목받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삶에 그런 음모 속에서도 그런 고생 속에서도 그는 그러한 일가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절부터 3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갈등이 시작하고 어려움이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와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얼굴이 변하는 그 기색들 점점 공격적이고 사촌들마저 등을 돌리지만 그 속에는요 야곱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요 20년간 잊고 있었던 고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딱 되자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야곱의 허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돌아는 가야 하지만 이제 두려워 시작하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치러 오고 있다고 심부름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야곱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인 건요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가 덮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실수에 발목 묶인 사람은 내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대개는 우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 앞에서 야곱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무리를 두 패로 나누고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야곱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뒤에 처져서 혼자 남은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홀로 남은 것입니다. 그는요 2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또다시 홀로 길 가운데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과 마주하고 조우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야복나루에 홀로 있게 된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은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거해우를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거는 것이죠. 교회 전통은 이 사람을 천사로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화 그림에도 야곱과 싸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천사로 이 날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사람이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천사였다라면, 천사로 느꼈다라면 야곱이 싸웠을까요? 싸우기커녕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 얘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보다는 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생포해서 인신매매하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 이런 사람 많이 있었죠. 야곱은요, 그러한 것 때문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야곱은 이제 낯선 사람, 자기를 위협하는 이 사람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아야 했고,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잊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야 됐고요.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20여 년간을 맹목적으로 일하면서 묵묵히 참고 살아야 했던 야곱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싸움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죠. 야곱은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어쩌면 그의 운명과 싸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인생이나 삶이 이미 다른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는 가치관입니다. 특히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운명 속에서는요,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운명처럼 이어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큰 아들의 권리를 갖고 싶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외삼촌의 속임수 속에서도 20년의 서러움을 견뎌냈지만 그는 다시 길 위에 서야 했습니다. 속임수로 일관한 자기 고향집의 삶과 정직으로 일관한 삶,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막장의 위협이었고 도망자였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생명의 위기가 자기 앞에 온 것입니다. 야곱이 싸움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 길고 긴 생존 투쟁의 세월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월 속에서 담겨져 있는 슬픔과 분노로 그는 싸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인생과 싸운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라고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유 모르는 슬픔에 북받침의 분노로 투지를 갖고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이러한 싸움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들이 이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인 해석, 한국교회가 선택했던 야곱은 건너가지 않았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다고 해도요, 이 야복강이라는 것이 사실 강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개울이고 이것이 V자 협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국경으로 이렇게 뭔가 영토 표지로 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복강을 건너갔다라는 건 보호받지 못했던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과 야곱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폴 고갱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싸움을 지켜보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강을요, 마치 나무처럼, 그 생명나무나 선악과를 상징하는 나무처럼 이렇게 경계를 지읍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고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싸움은 야곱 본인이 스스로 개인 혼자만이 싸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폴 고갱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의상을 그 그림을 그렸을 당시인 1888년의 의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려놓습니다.
기원 전의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현대 우리도 싸워야 될 그 단계라고 폴 고갱은 해석한 것 같고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의 근본적인 실수에 대한 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곱의 싸움은요,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버텼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겼다라면 그 싸움은 진짜 끝났겠죠. 동이 틀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야곱이 때를 쓴 겁니다. 정말 잡고서 안 놔주는 겁니다.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2장 28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날강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해주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했을까? 왜 천사라고,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위협, 우리의 고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에게 이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좀 히브리어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기다라는 말은 야콜입니다. 근데 야콜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승리하다라는 말보다는 참다, 극복하다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참고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어 번역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번역을 따르면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야곱의 이김, 야곱의 승리입니다. 그가 완전히 상대를 KO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운명처럼 보이는 삶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 된다. 그 분수 누가 정해줬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정해주고 기존의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 삶을 왜 다른 사람이 그 한계를 왜 정해줍니까? 그거 자체가 굴복입니다. 나는 여기서 더 바뀔 수 있다라고 한 발자국 더 내디어보고 두들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야곱의 기도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후손들의 씨를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내 조상의 기도를 다시 그 축복을 나에게 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기도를 믿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끌려갈 사람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노예로 갈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버팀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모든 생식 기능이 파괴되어진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가, 사람과 겨루다가 그는 기존의 축복을 상실한 패배를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졌는데 야곱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라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읽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 중에 BD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문법을 다룬 사전인데요. 이것을 찾아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이스라엘에도 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은요, 반드시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만 사용된다라는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고유한 문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정확한 뜻은요, 이 문법적인 해석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히브리어의 이런 문법적인 이해나 그 어감들을 전제로 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수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에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이 후대에 가서는 야곱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천사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았던 야곱이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나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는 사는 사람으로 그의 삶과 그의 걸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예인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후대에서는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이스라엘을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다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많이 듣습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씨름한 걸까요? 기도한 걸까요?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 대신 성경에는 야곱의 처절한 싸움과 내면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속이고 뒤꿈치 받는 실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어찌 보면 야곱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쉬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봤더니 기도를 쉬려고 하자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다 돌아가 버리는 걸 그가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으면 주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버티시는 것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삶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는 고난의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신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 그리고 서열 위주의 신앙, 인과응보적으로 된다라는 그 신념, 그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선택 중요하죠. 근데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면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묻어놨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 고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 여러분,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한 행동과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기도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삶으로, 몸으로, 눈물로, 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야레크 야곱, 뒤꿈치 잡는 사람 야곱에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뼈가 부수어지는 아픔 참아내고 자기 삶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이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지금까지 이 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보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에서와 400명이 기다리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절뚝이는 야곱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 이스라엘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도우신 것일까요? 야곱의 엉덩이 뼈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야곱의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인 야곱,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12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은 야곱입니다. 물론 뿌리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민족이란 삶과 문화를 공유한 집단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삶을 그들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정체성을 그 민족의 이름 앞에 두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을 입에서 끊어내고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나가면서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찾는 일이며 하나님을 공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 다윗의 당당함이 나옵니다. 시편 17편 4절부터 5절에 남들이 어떻겠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어찌 보면 그의 삶은요, 사막 한가운데서 도적대로 끝나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탈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도망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어땠습니까? 약탈자, 도둑의 무리가 아니라 그는 민족의, 12민족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야곱처럼 정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 31절과 비슷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비록 절뚝이고 비록 아프지만 해가 솟고 해가 비추며 하나님의 보호가 뒤따르는 삶,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놓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그 말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갈 곳 없고 호소할 곳 없는 그러한 야곱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25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와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되었다라면, 야곱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되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셨습니다. 겨자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농부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는요, 뿌려봤자 이게 나는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잡초 수준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뿌린다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겨자씨는요, 이만큼을 한 번에 확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알을 심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표현을 썼을까요? 누룩을 하는데 한 서말을 빵에 밀가루 반죽에다 탁 넣어요. 서말은요 5kg입니다. 50kg입니다.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유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부풀어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더 숨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십니다.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소질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14장 17절 20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오병이여, 요만한 도시락 하나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걸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아예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정말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들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으로 시험으로 느껴지는 아픔과 고독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품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맴들고 방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믿음으로 내면 깊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령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은밀한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발목이 붙잡혀 제자리를 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끊어내고 새 걸음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사랑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널 찬잔한 강 같던지 곤봉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리.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같이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골방 가운데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